바울 사도는 현재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의 그 감옥을 보았는데 정말로 열악한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감옥을 나갈 수가 없겠구나. 내 죽음이 임박했구나. 그래서 순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자신처럼 디모데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서신이 오늘 저희가 본 디모데 후서 서신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이 서신을 쓴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동역했던, 고마웠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데마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인생에서 모든 것을 끝까지 잘하지 못했을 때,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희지부지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시작을 했으면 모든 것을 끝까지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결승선을 앞두고 미리 두 손을 들고 세레머니를 하다가 2등 하던 선수가 이 선수를 추월해서 금메달을 놓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롤러스케이팅 선수가 이제 금메달이다 하고 두 손을 들었는데 세레머니를 하다가 바로 뒤에 들어온 선수에게 1등을 내주게 됩니다. 그것도 0.001초 차이로. 이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경기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었어요. 3명이 함께하는 계주였습니다. 4년 동안 3명이 호흡을 맞추고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이 세레머니를 한 선수는 병역을 다 마친 선수였는데 동료 선수 한 명이 이 결과 때문에 금메달을 놓쳐가지고 병역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들은 작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먹잇감을 놓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본능, 즉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라톤을 보면은 처음부터 막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 중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마라토너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은 만나는 분인데 이 달리기에 신이다,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저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20km씩 뛰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마라톤에는 조금 일가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도 중간도 끝도 페이스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의 목적은 처음에 출발을 했으면 꼬린 지점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오늘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가 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실제 그렇습니다.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헌신해 보았어. 나도 예수님 만났었어. 나도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과거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삶에서도 과거 자랑해봤자 남들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실제 목회자들도요,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위기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 부사역자로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섬기고 있는데, 그때 하마터면은 저도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정말 저는 아내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감사하게도 잘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힘든 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저를 많이 연단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실제 저희 동기 목회자들 중에 30대에 그만둔 친구, 40대에 그만둔 친구, 50대에 그만둔 친구,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만둔 친구들 많습니다. 중도 탈락했죠. 또 물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역하다 보면 전도사 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해해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 하면서 안티 기독교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들이 목회를 다 해본 것 마냥, 목회자 세계를 다 하는 것 마냥 함부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참 어리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30년 목회한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정말로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보고 비판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목회 입문해보지도 못하고서 함부로 교회를 말하고 목회자를 평가하고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끝까지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잘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돌봤던 주치의와 같은 누가와 함께 지금 고독한 감옥 생활, 또 병들어가지고 병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데마가 충격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이 힘든데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충성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날 때도 좋게 만나시고 떠날 때도 좋게 떠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세요, 스토커들. 아니, 만날 때 만났으면 떠날 때도 깔끔하게 하는 게 얼마나 서로 좋아요. 그런데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칼부림 사건 나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데마는 처음에는 바울을 도왔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은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 데마도 누가와 함께 동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 위치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함께 옥바라지도 하고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도 받았다.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훗날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것을 데살로니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덜 신사적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덜 신사적이었단 말의 의미를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즉 신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되 예배를 드리되 간절함도 없고 성경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삶 가운데서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키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칫하면은 세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을 택해 떠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세상의 탐욕을 따라 선지자의 종인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타락의 길로 탐욕의 길로 무너집니다. 아간이 망한 이유 역시 세상의 탐욕 때문이지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 가롯 유다가 주님을 팔아버린 것도 돈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제나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 세상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합니다. 세상을 동경하면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데마를 따르지 아니하고 바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모세에게 지도력을 의심하고 반기를 들었던 고라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부정과 불평과 원망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지요. 신앙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로에 설 거예요. 이번 일주일에도 명절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막 화를 내고 그럴 것인가.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청소년기에 우상 앞에 드려진 왕궁에 산의 진미가 있어요. 맛집에서 가져왔네. 인류 요리사 셰프들이 요리한 것인데 얼마나 젊은 나이에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고 채식을 택했습니다. 당대의 의인 노아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택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친정이 있는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택해서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혈통을 잇는 귀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만은 영적인 선한 싸움에 실패해서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보는데 선발 투수가 야구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야구가 9회까지 있죠. 9회까지 있는데 대부분 선발 투수가 혹사시키지 않기 위해서 7회까지 던지고 5회까지 던지면 승리 요건을 갖춰요. 잘 던진 거예요. 그리고 33실점 밑으로 하면은 아주 특급 투수로 쳐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6회, 7회, 8회까지 던졌어요.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대부분 불을 질러버려요. 점수를 막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선발 투수 덕아웃에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막 울그락불그락해요. 말은 못하고 내가 8회까지 열심히 던져놨는데 공 2개로 날려먹어? 1회 만에 날려먹어? 마무리 투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마무리가.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자칫하면은 우리 인생 마무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가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왕년에 신앙이 좋았어. 내가 왕년에 대기업의 CEO였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무리가 중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처럼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는 성도가 되세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1절만 함께 힘차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2절 가사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릅시다. 아멘. 3절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와요. 끝까지 함께한 누가가 등장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나올 때의 반응이에요. 연애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긴 나 자기 생각하느라 하나도 안 지루했다. 그렇게 말해요. 신혼 때는 늦은 벌로 여기에 뽀뽀 이렇게 신혼 때는 말합니다. 웃는 분들은 하셨던 것 같아요. 중년 때는 이렇게 말해요. 반응이 늦었는데 웃으면서 걸어오냐? 확 저걸 그냥. 노년 때는 이미 가버리고 없어요. 자, 여러분 초심이 중요한데 삶에서나 신앙에서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기록 중에 처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라는 동역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처음으로 동행한 것을 명백히 밝혀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죠?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의 고향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설도 있고 마케도니아 성의 빌립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고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지역색 따지지 마세요. 아셨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안부를 전할 때에 사랑받는 의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또 그의 기록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헬라어 단어 중에 의학 용어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를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출신 의사 누가는 2차 선교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합류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주후 65년경까지 약 15년 동안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요 그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누가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복음 진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가 시리아 안디옥이 고향이라면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안디옥에서 접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학구열이 대단했습니다. 정확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의사들은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길고 엄격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오진하면은 큰일 나고 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출신인 누가가 역시 복음에 있어서도 복음이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가?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역사적 사실인가? 이 여부를 직접 증인들을 막 찾아내면서 알아보고 확정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복음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바울 사도 가까이에서 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둘 필요성을 느끼고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을 할애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여러 성도들을 만나요. 그래서 확인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직접 발로 뛰어서 고증해서 받은 분명한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역시 그가 베드로의 모든 행적과 바울 사도의 일정들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대한 기록을 쓰기 위해서는 같이 선교하면서 틈틈이 아마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기 쓰는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록하는 습관이. 그러한 기록물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것만 추려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혀 있을 때에 그때까지 일정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가는 학자적인 역사적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의 모습들을 잘 기록해 주므로 후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알 수 있고 또 후대의 교회들이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한다. 이처럼 누가는 의사로서 치밀한 사실성을 추구하는 자세 또 검증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잘 보존해 주므로 오늘날 기독교의 큰 공헌과 유익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 진리를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가는 교회 역사에서 참으로 기묘한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책들을 기록하면서 저자를 남겨놓지 않아요. 내가 기록했다. 우리 같으면은 막 책 한 권 쓰면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보내. 저도 가끔 받아요. 내가 이렇게 책 쓴 사람이야 하면서 막 보내기도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누가는 일체말을 하지 않아요. 이 책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영적인 유익이 되면 감사할 뿐인 것이지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오랜 시간 기록했지만은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가 지극히 겸손한 신앙인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가 어떤 인물인가? 바울과 끝까지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자, 누가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드로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동행한 이후에는 바울의 순교 때까지 함께 했어요. 늘 한결같이 바울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었다? 누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1차 감옥에 있을 때도 그의 곁에 있었고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에도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사역이 버거워서 떠나기도 하고 세상으로 가고 어떤 동역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떠났지만은 누가는 변함없이 위험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죠.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끝까지 함께하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부부간에 철석같이 약속해요.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팥 뿌리는 흰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팥뿌리 보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약속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 지켜요, 안 지켜요? 대한민국 특히 안 지키지.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해요. 그럴지라도 지금 세대가 약속을 헌신장같이 여기는 그런 시대잖아요. 함께 사업해보자. 끝까지 함께 우리 잘해보자. 그런데 막 사업이 커지고 이윤이 생기면 서로 차지하려고 변해요. 여러분 사랑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이게 이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신앙은 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누가처럼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하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칭찬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 마가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해요. 마가를 바울이 어떻게 평해요? 마가를 데려오라 내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마가 좀 봤으면 좋겠어. 죽기 전에. 사람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다 이러죠. 여러분은 누구에게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나를 피하면 안 돼. 사람들이 저 사람 오늘 삥 돌아가면 안 돼. 놀부가 오는구나. 돌아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울이 죽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주 46년경에 바나바와 바나바가 바울이 목회지가 없어서 방황할 때에 데려다가 동역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잘 제자들도 설득하고 세워줍니다. 왜? 바울이 박해자였으니까 교회를 안 믿어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것을. 그런데 바나바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 바나바가 인정하면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지방 수리아 안디옥 지방에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다더라. 그래서 구제 헌금을 해요. 헌금하자, 우리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때에 바나바의 아주머니 뻘되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역을 다 마친, 구제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해야죠. 그런데 마가가 동행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당시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이에요. 네, 그 시대의 세계 3대 도시니까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서울로 올라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똑같아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는 안디옥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다 좀 데려가 달라.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마가를 돕는 자로, 조력자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전도여행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시대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도 선교여행 가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선교여행 하러 가면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키우에 갔다 왔잖아요. 선교팀이 임종범 집사님, 아내, 또 청년들, 애들, 학생들 해서 임종범 집사님 자녀들 해서 다녀왔어요. 그 멜레토플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래도 보고 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갔는데 유명한 건 하나 보고 사진 하나라도 찍어올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은 가서 교회만 도왔대요. 죽으라고 일주일간 일하고, 일주일도 넘죠. 그리고 오고 가고 며칠 걸렸죠. 24시간 넘게 비행기 갈아타고 야간 열차 타고 그렇게 살이 쏙 빠져서 왔더라고요. 고생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생해야 보람 있고 남는 거예요. 그 관광지 사진 유명한 데 찍어 놔봤자 처음에만 봐. 한 3일 지나면 안 봐요. 식상해서. 사람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야, 선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해 주셨지. 지금도 고마워하는 것이지요. 어려워요, 그렇게 선교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가 선교여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배를 타고 도망가 버렸네. 힘들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젊으니까. 그 후에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찾았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으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한번 데려가자라고 슬쩍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안 돼. 단칼에 거절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그 선교도 못하고 도망가 버린 녀석을 또 데리고 가? 속만 썩게?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많이 변했어.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도 자기가 걷어줬는데 이 마가 자기 친척인데, 생질인데 데리고 가자 하는데 거절할 줄 몰랐거든요. 섭섭해. 그래가지고 둘이 마가 때문에 싸움이 붙었네. 서로 열심히 싸웠어요. 예, 진짜 열심히 싸운 것 같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서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그때 이제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이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주 60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골로새서에 유대인 3명과 이방인의 3명의 안부를 전해요. 유대인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마가가 나옵니다. 또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오죠. 그래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면은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골로새서 4장에서 영접하라고 또 당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호평은 이전에 두 사람의 나빴던 관계가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짐작할 수 있지요.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올 때에 꼭 마가를 좀 데려와라. 내가 보고 싶다. 이게 마지막 언급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내 아들 같은 마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자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평하기를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칭합니다. 자, 마가는 처음에 시작은 바울과 관계가 껄끄럽고 좋지 않았어요. 선교 도중 중도 포기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막 안 좋게 만들었던 트러블 메이커죠. 그러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했어요. 이런 마가에게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아시지요? 그를 누가 실패자로 부르나요? 위대한 과학자로 부릅니다. 전구, 지금 이 전구 있잖아요. 우리는 에디슨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 전구 빛, 이 전구를 개발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 번의 성공으로 전구를 만들어내지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해서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실패를 딛고 다시금 일어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런 인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 쓰실 때에 한두 번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아요. 연단과 훈련을 통해 아름답게 다듬어서 귀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마가가 그렇고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잖아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제일 마지막 기록의 성경이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바울이 마가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마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인들이 쫓아가고 베드로는 또 멀찍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마가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창피를 당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마가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선교여행 한 번이라도 자원해서 가보셨나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보셨습니까? 마가는요, 전도여행도 따라 나섰고 예수님 잡혀가실 때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재판전까지. 마가는 바울과 좋지 않게 헤어진 후에 15년 정도 연단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넘어졌어도 지금 괜찮아요. 힘듭니까? 아파하세요. 울고 싶습니까? 우세요. 그러나 그 자리를 다시 털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훌륭하게 돌본 신앙인입니다. 바울의 순교 후에는 베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나라에나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동역자,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어느 시골 장터에 할아버지가 강아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라에, 뻘건 다라 알죠? 예, 뻘건 다라에 강아지들을 담아놓고서 팔고 있어요. 시골 오일장이니까. 흰둥이, 검둥이, 누렁이, 점박이 등등 각자의 생긴 대로 이름을 가진 강아지들 얼마나 이뻐요. 포동포동 다 키우고 싶죠. 막 꼬물꼬물 움직이고 까맣고 동그란 눈망울을 나 좀 사가세요 하면서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번쩍이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들을 한참 구경하던 한 여학생이 흰둥이 한 마리를 들어 올리면서 할아버지, 저 이 강아지 살래요 말했어요. 아이고, 그 녀석이 왜 거기에 끼어 있나? 그 강아지는 말이야, 학생, 다리가 불편한 애라서 팔지 않고 내가 키우려고 해. 여기 튼튼한 강아지 많으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가. 그런데 소녀는 고집을 부려요. 결국 다리가 아픈 이 하얀 강아지를 계속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학생, 그럼 돈은 받지 않을 테니까 그냥 데려가. 아픈 녀석 키우기 힘들 텐데 잘 보살펴 주고. 인심 좋게 강아지를 준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안고 걸어가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학생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늘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가와 누가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요,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 중도에 가버려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한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